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끝장까지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부분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은 6장까지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자굴 비유까지 본 것이죠. 근데 이제 7장부터는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게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7장 그 시간을 다시 역행합니다. 6장에서는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됨을, 고레스 왕의 시대가 형통하였더라,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됨으로 끝났는데 7장은 다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 왜입니까? 그때에 이 다니엘이 계시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6장까지는 실제로 자기가 이 세상 나라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장부터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래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과 환상을 본 것이죠. 그걸 언제 보았다고 얘기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봅니다. 그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입신한다라는 말로 요즘은 현대는 표현하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현상은 누가 또 경험하냐면 나중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보여진 게 뭐냐면 큰 바다가 보여지고 거기에 네 바람이 불어왔다 얘기하면,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오니까 거기에 네 짐승이 솟아올랐다. 이 말씀은요, 이 7장의 말씀은 실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이게 소위 쌍둥이 같은 말씀입니다. 쌍둥이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이단과 정통교단이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우리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이 세대주의자로 대변되어지는 이단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그 말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빌려서 그 휴거의 때를 대단히 강조하고요, 환난 전에 휴거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이론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은 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꿀 당시에는 이 첫째 짐승 시대이죠. 곧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까지 보았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둘째 짐승이 태어나는 때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셋째 짐승인 헬라와 넷째 짐승인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로 표현되어졌어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나니, 이게 바벨론을 표현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그러나 두 발로 섰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한 듯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돌려서 마음을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처럼 살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곰과 같으니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요. 페르시아는 어떻게 태어나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바사가 통일되어져서 이 세계 정복 전쟁을 해서 생긴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 이 몸 한쪽을 들었다.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인하여 곰이 두 발로 선 것처럼 나라가 세워졌지만 나중에 뭐예요? 이 바사가 메대를 점령해 버리죠. 메대를 점령했던 왕이 그 고레스 왕이죠. 점령하면서 이 바사 제국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또한 그 갈빗대, 새의 갈빗대를 물고 있고 수많은 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 바사 제국에 의하여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집트가 멸망하고 리비아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범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왜 또 표범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표범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빠른 짐승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표범으로 이 정의된 나라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생겨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당대 그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하지요.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어진 이 헬라 제국이 그 지중해를 건너 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10년도 안 걸려서요, 인도 지역, 인도의 그 서편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던 거죠.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짐승에게 머리가 4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4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 로마 이야기가 나오죠.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무슨 꿈을 꾼지 몰랐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느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아맞혀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꿈인지 계시를 받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 이야기였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 허리와 이 넓적다리는 노쇠고 동이요, 그리고 종아리는 이 쇠요, 그리고 마지막 발은 쇠와 그 흙이
흙이 섞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상이 세워져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나라의 변천사라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아직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세워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은 세워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그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어찌 보면 이 제국의 흥망성쇠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는 내 인생이 성공해서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어려움에 빠져든 때도 있었고, 또 거기서 또 다시 회복되어져 다시 일어난 때도 있었고, 이런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끝이 무엇이냐? 8절을 다시 얘기했네. 8절에는 이제 마지막 때 끝이 오기 전에 이 로마 제국 가운데에 제국과 같은 곳에서 뿔이 나타나는데, 그 뿔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마지막 8절은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성경학자들은 언제로 얘기하냐면 유럽 전역의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특히 이 서로마 제국이 지금 현존하는 유럽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시대가, 이 유럽 사회 시대가 끝나는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작은 뿔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이 8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9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며 주님의 보좌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냐면 물이 강물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아주 수없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숫자적인 천이요만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져 있겠네. 아이고 어떡하지, 부끄럽지.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나의 죄와 허물들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들의 기록을 씻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와 허물들이 씻기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씻기움 받는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 심판의 책에서 나의 죄의 항목들이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의 항목을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한 일들만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세상 나라가 그 멸망하여 모든 권세를 빼앗기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그 주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으로 새 나라를 여신다는 겁니다. 그 새 나라를 여시는데 그 새 나라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큰 제국이 4개가 있었지만 그 모든 제국들은 흥하고 망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여 세우시는 나라는 멸망치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언제일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요, 7절과 8절 사이 시대인 것 같아요. 7절 로마가 다스리는, 곧 이 자본주의가 장악한 이 온 세계의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큰 환란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 환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네 번째 나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어지는데, 출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곧 하나님을 세상의 말로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모욕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시대를 바꾸려고 하고요. 또 법을 바꾸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동성애잖아요.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이에요,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괴롭히는 시대가 올 거다. 여기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얘기한 건 때는 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죠. 그 반때는 뭐예요? 반년이에요. 그래서 3년 반. 여기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환란의 때가 7년이 오는데 그 7년의 그 절반인 반때,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서 13장에 뭐까지 얘기해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인하여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3년 반이 지나고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곧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그래서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하고 27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을 넘어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임하지요. 그 시작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 생명의 책에 거룩한 자로 기록되어져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력은,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온전히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환난을 이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